네, 디모데전서 우리 오늘 목자 세미나를 통해서 은혜 받으시도록 우리 함께 디모데전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날씨가 많이 추워졌네요, 그죠? 그래도 최대한 빨리 우리 말씀 전하고 우리 세미나를 오신 우리 목자님들께서 헛되이 돌아가지 않도록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목자상이 어떤 건지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1절입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1절에 보면 우리 구주 하나님과 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우리 구주라는 말이 좀 특이하잖아요. 보통 이제 하나님을 구주라고 부르는 게 신약 성경에 23번이 나오는데 10번이 그 중에서 목회서신에 나와요. 목회서신에 나옵니다. 근데 이 구주라는 단어는 원래는 이게 소테로스, 그 원형은 소스라는 단어인데 이게 제우스 신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당시에 로마가 지배하고 있는 시대에 구주는 누구밖에 없었냐면 로마 황제밖에 없었어요. 로마 황제밖에 없었던 그 구주를 지금 모든 세상 사람들은 구주를 누구라고 생각하냐면 로마 황제라고 고백해요. 그런데 지금 바울은 이 구주를 누구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가 목회서신에서 23번 중에 10번이 목회서신서에 나온다는 것은, 목자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왕을 누구로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목자로서는 특히 우리의 구주는 하나님 되심을 목자가 고백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목회서신에서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 소망이 없으면 교회는, 소망이 없고 비전이 없잖아요. 그러면 참으로 교회는 이미 죽은 거예요. 그렇죠? 교회가 부흥이 멈췄다 그러면 우리 교회는 되돌아봐야 돼. 우리 교회가 죽어있는 교회는 아닌가. 생명은 생명을 낳게 돼 있어요. 근데 교회가 정체돼 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 교회가 죽어있나? 우리 심각하게 고민해 보셔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소망의 비전이 있어야 돼요. 작지만 강한 교회. 그래서 많은 이들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고 많은 이들을 섬기면서 그들이 교회로 다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것, 그게 살아있는 교회라는 거죠.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자, 바울이 사도가 된 것은 누구의 뜻에 따라서? 바로 예수의 명령에 따라서. 여러분이 목자가 되신 건 여러분이 저 하고 싶어요 이게 돼서 그런 게 아니라 예수의 명령을 따라 지금 목자가 돼 있음을 여러분 보시라는 겁니다. 내가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자리는 영광된 자리란 말이죠. 영광된 자리예요. 하고 싶어서 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고 영광된 자리입니다. 아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자리는 권력을 소유하는 자리도 아니고 내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자리도 아니고, 우리가 여기서 우리 교회에서 죽을 사람 5명 나와 라고 할 때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손 들고 나갈 수 있는 그 사람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그것의 그 무게감을 여러분 심각하게 고민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우리 성도님들을 대신해서 니네 교회에서 죽을 사람 5명 나와 라고 할 때 저 나갈 수 있습니다 라고 제가 손을 들 수 있어. 그런데 손을 들고 나갈 수 있어. 근데 야, 지금 누가 아프시니까 너 오늘 밤에 오늘 가서 그 사람 병간호 좀 해주고 내일 주일 출석해. 주님, 이 날씨가 이렇게 추운데 저 오늘은 말고요. 이게 우리 모습이라는 거예요. 죽을 수는 있을지언정 오늘 시킨 주님의 명령, 그 가벼운 명령은 내가 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의 연약함의 한계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여러분 부탁하는 게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때로는 교회에서 그 부탁하는 것조차를 못해요. 왜? 아니 나는 주님 여기 죽을 사람 5명 나오면 손 들고 나갈 사람이 난데, 손 들고 나갈 사람이 있다고 나는 자부하고 있는데 그보다 더 쉬운 걸 시켜도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로 그 상황에 와서 내가 여기 이 교회 중에서 죽을 사람 5명 손 들어봐, 이론적으로는 머릿속으로는 내가 들 것 같아도 지금 이 작은 것에 충성하지 못하는 자가 그보다 더 무서운 것을 충성하면서 주님 제가 나가서 죽겠습니다 라고 할 수 있을까요? 머리로는 하지, 감정으로는 하지. 근데 그건 실제 할 수 있을까요? 못하는 거예요.
더 간단한 것도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야, 이 영혼 너무 불쌍하다. 너 이 영혼한테 네가 조금만 더 전화 좀 자주 해주고 이 사람 섬겨줬으면 좋겠다. 아유, 주님, 그건 싫어요. 쟤는 꼴보기 싫어요. 왜? 아니, 쟤는 교회에서 그냥 맨날 뭐 먹으려고만 하고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근데 왜 내가 쟤를 섬겨줘요? 아니, 꼴보기 싫어요. 그게 우리라고요. 그것도 충성을 못 하는데, 너 쟤를 위해서 죽을 사람 손들었는데 나가? 못 나가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 모습이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내 신앙이 아주 좋은 것 같잖아요. 내 신앙이 막 엄청 나는 하나님한테 신실한 것 같잖아요. 아니요. 작은 일에도 충성하지 못하는 우리 모습을 보자는 거죠. 그게 우리 연약함의 한계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엎드려져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는 진짜 죄인 중에 괴수구나. 오늘 말씀에 나오잖아요. 1장 15절에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나오잖아요. 진짜 나는 죄인 중에 괴수구나. 그걸 보지 못하면 못한다는 거죠. 내가 지금 은혜 엄청 받아가지고 내가 막 뭔가를 다 할 수 있는 것 같잖아요. 아니요, 안 돼, 못한다는 거예요. 못한다는 거예요.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고, 이 사람은 이래서 싫고 저 사람은 저래서 싫고, 나에게 주어진 사명, 지금 내가 그거 감당하지 못하는데 나한테 주어진 무슨 순교의 사명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겠어요? 못합니다. 베드로처럼 도망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얼마나 귀한 사명인지, 그리고 이것이 예수의 명령에 따라서 우리가 꼭 얼마나 꼭 감당해야 되는 사명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더 깊이 깨닫고 더 깊이 알아갈 때 우리에게 목자로서의 모습이 조금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자로 우리가 세워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1장 2절입니다.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아멘.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 바울은 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합니다. 이 디모데 전서는요, 바울이 지금 에베소 교회를 세웠고, 에베소 교회에 지금 디모데라는 자기의 영적 아들을 사역자로 두었어요. 지금으로 따지면 목사로 거기를 두었습니다. 두고 그리고 이제 다른 마게도니아로 갔을 때, 4차 전도 여행을 갔을 때 지금 이 디모데에게 온 그 교회의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목회를 하라고 지침을 준 겁니다. 그 디모데전서 이전에는 다 보면 교회에게 보낸 건데, 이 디모데전서부터는 개인에게 보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목회서신이라고 하잖아요. 목회서신,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를 목회서신이라고 하는데, 이 세 장을 목회서신이라고 하는데 수신자가 누구냐면 개인이에요. 그 앞에는 다 교회이지만 이것은 개인입니다. 근데 개인에게 주어졌지만 성경이 된 건, 이게 개인에게 주어졌지만 그 내용은 모든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맨 끝에 가보시면 6장 21절에 가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 믿음에서 벗어났느니라.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수신자는 디모데인데 너희라고 지금 지칭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디모데와 함께 이 말씀을 받는 모든 사람들, 우리까지 포함해서 세상에 있는 모든 목자와 목회자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되고, 이것이 정경으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경으로 들어왔는데, 그래서 이제 아들인 디모데에게 이 편지를 쓰면서 참 특이한 말이 들어가요. 여기서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바울 서신 중에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서두의 인사말에 나오는 것은 디모데 전후서가 유일합니다. 그리고 요한 서신 중에 요한 2서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을 빼놓고는 바울 서신의 13개의 바울 서신 중에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라고 얘기 나오는데, 여기에 긍휼이 들어가 있는 것은 디모데 전후서가 유일하다는 거예요. 바울 서신에서. 그러면 왜 디모데는 목회 서신을 쓰면서 디모데에게 은혜와 평강에 더하여 긍휼을 이야기했을까? 바로 그것은 목회자에게 있어서 긍휼이 없으면 목회를 감당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디모데 전후서에 유일하게 긍휼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이유는
모든 목자들에게 있어서 긍휼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나서 목자로 세워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런데 긍휼을 입어야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바로 목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긍휼이 입혀져야 돼요. 이 말씀이 어디에 잘 나오냐면 1장 12절에 보면 잘 나옵니다. 보실까요?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김이시니. 자,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하는 게 있어요. 뭘 감사하냐면 바울이 감사하는 건 나를 충성되이 여겨. 자, 내가 충성된 거예요? 충성되지 않지만 충성되게 여긴 거예요? 충성되게 여긴 거예요. 충성되게 여겨 내게 뭘 맡겨요? 직분을 맡기심이니. 바로 이게 여러분의 실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나서 교회의 목자가 되고 뭐 임원이 된 게 아니라 나를 충성되게 여겨 내게 직분을 주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긍휼이라는 거예요. 자, 보시겠어요? 13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자, 보시면 긍휼을 입은 것은, 자, 지금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긍휼을 입었대요. 왜? 나는 지금 비방자고 박해자고 폭행자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 죽이는 사람이었었어요. 그런데 그런 바울인, 그런 사울을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주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여러분이 목자가 된 것의 실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나서가 아니라 여러분이 정말 감당하기 못할 죄인 중에 괴수이지만 하나님이 그런 여러분을 충성되이 여겨서 직분을 줬다는 거예요. 우리 주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그죠? 이 긍휼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치도록 풍성하여졌기 때문에 여러분은 긍휼을 입은 거예요. 긍휼은 입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입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할 것은 하나님의 긍휼이죠.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내가 목자로서의 그릇이 없습니다.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달라고 긍휼을 구하는 거예요. 15절에 보면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그러나 16절에 그러나 죄인 중에 내가 괴수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죄인 중에 내가 괴수예요. 그런데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그러나 이 죄인 중에 괴수인 사도 바울이 긍휼을 입었대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을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시려 함이라. 사도 바울 같은 이 죄인 중에 괴수에게 긍휼을 베푸신 까닭은 먼저 예수께서 바울에게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셔서 하나님의 긍휼이 얼마나 풍성하고 놀라운지를 우리에게 본이 되게 하시려고 그러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은 까닭은 우리 같은 죄인 중에 괴수인 우리를 통해서 지금 나 같은 죄인을 이렇게 오래 참아주셨는데, 우리 교인들 중에 누군가가 좀 우리가 봤을 때는 정말 얄미운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왜 저러지? 라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은 지금 뭘 얘기하는 겁니까? 여러분이 긍휼을 입으셨잖아요. 여러분이 긍휼을 입으셨으니까 그들을 기다려주고 오래 참으라는 거예요.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주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오래 참으시고 여러분에게 기다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누군가의 연약함을 보고 그냥 내 입에서 뭐가 툭 튀어나와요? 불만이 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그냥 내가 싫은 표정이 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뭘 하는 겁니까? 말고의 길을 자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말과 모습과 행동으로 말고의 길을 자르고 있는 거예요. 우리 모습에 그런 모습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기 있는 사람 아무도 예외가 없어요. 저를 포함해서
말고의 길을 자른 사람은 예외가 없단 말이에요. 주님 나는 아니죠? 주님 나는 아니죠? 제자들에게 여기 있는 사람 중에 나를 팔자가 있으리다 라고 얘기하니까 제자들이 서로 뭐라고 예수님한테 달려와서 나는 아니죠? 나는 아니죠? 제자들 모습이 복음서에서 기억나시죠? 우리 모습이 딱 그랬죠. 내가 말고의 길을 잘랐다니까 이 말고의 길은 나는 아니야. 나는 아니야. 그 나는 아니야라고 생각하는 그분이 말고의 길을 가장 많이 잘랐어요. 우리 마음이 이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긍휼을 입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오래 참아주셨는데 우리는 누군가를 참아주지 못해요. 그들이 성숙하고 성장할 때까지 기다려주지 못해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이게 바로 우리의 실상이라는 거죠. 목회자, 더군다나 목자들은 내가 긍휼하심을 입어서 나는 어디까지 세워졌어요? 지금 교회의 리더까지 세워졌어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긍휼하시고 우리를 오래 참아주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알면서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면서도 아직 이 모양 요 꼴밖에 못 왔는데 그럼에도 하나님이 오래 참아주셔서 이제 나를 비로소 하나님 부르시고 이 자리를 맡겨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오래 참아주시고 나를 충성되이 여겨, 충성되지 않은 나를 충성되게 여겨 직분을 맡기셨으니 이제 우리는 그 직분의 소중함과 감사함을 잃지 말으면 안 되겠다, 잊으면 안 되겠다라는 것을 오늘 디모데전서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어때요? 여러분들 진짜로 그렇게 우리에게 있어서 진짜 긍휼이 베풀어진 게 느껴지십니까?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임을 느껴야 그게 느껴지는 거예요. 자, 1장 3절입니다.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 너희에게 권하여 에베소로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그러니까 지금 다른 교훈을 가르치고 있는 사람들을 경계하라고 지금 디모데에게 먼저 주시는 겁니다. 이 예전이나 지금이나 초대교회나 지금이나 이단들이 너무 판치고 다른 것을 가리키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죠? 너무 안타까운 거는 이제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 저희 교회에 이제 오랫동안 또 신앙생활 못 하셨다가 오신 분이거나 이런 분들이 와서 한결같이 하는 소리는 야, 나는 정통교회에 있다고 왔는데 내가 마치 이단에 있다가 나온 것처럼 그런 느낌이 든대요. 얼마나 지금 우리가 복음에서 멀어져 있는지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냥 이단들만 이단이 아니고요. 내가 성도들의 마음을 목회자가 성도들의 마음을 뺏어서 하나님과 사이에 내가 거기 사이에 끼어 있으려고 하는 것, 이것이 다 적그리스도인 거죠. 그것은 기성교회도 넘쳐난다는 거예요. 그건 마찬가지 우리 교회도 얼마든지 그렇게 될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또 다짐하고 또 다짐하는 거죠. 내가 성도님의 마음을 하나님으로부터 뺏지 않는다. 성도님의 마음을 어디로 가야 되는 거죠? 바로 하나님으로 연결시켜줘야 되는 거죠. 목회자가 하는 일은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1대1로 만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성도님들 마음을 뺏는 게 아니고 그 하나님의 자리에 예수님의 자리에 예수님을 내리고 내가 그 자리에 앉는 목회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은 이단뿐만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이런 한국 교회의 안타까운 면을 지금 이 디모데전서를 통해서도 우리가 그대로 볼 수 있는 거죠. 다른 교훈은 바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높아져야 될 자리에 다른 가르침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특별히 여기서는 이제 초기 영지주의 이단들을 이제 가리켜서 얘기하는 거지만 어쨌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바른 복음, 바로 사도 바울이 전한 그 복음과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천사라도 저주받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그 복음에서 멀어져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른 교훈, 1장 3절에 다른 교훈, 그 다음에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자, 우리 교회가 그래서 참으로 이 시대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되는 것,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계속 하고 있는 것은 교회를 지키는 거죠. 우리가 더 분발하고 더 깨어 있어서 한국 교회에 그동안 우리가 보면 너무 쉬운 거잖아요. 너무 쉬운 건데 한국 교회가 그걸 못 해가지고 70년 동안 이단들에게 농락당한 그거를
이제 우리가 널리 전하는 거예요. 널리 전해서 교회를 든든하게 세우는데 우리 교회가 앞장서서 많은 교회에게 유익을 주는 거. 그게 우리 교회에게 맡겨지는 사명이에요. 우리 교회 잘하는 거 우리 교회에게 맡겨준 사명을 하자고요. 그냥 다른 교회가 이렇게 하니까 우리는 교회는 왜 이거 안 하지? 그거 하지 말고 우리 교회가 잘하는 그거 하자고요. 우리 교회가 잘하는 그거. 그죠? 우리 교회 새벽 기도도 못해요. 그래요. 다 교회다운 모습이 없는 것도 저도 인정해요. 그런데 우리 교회가 잘할 수 있는 거 있잖아요. 남들이 다 하는 거 말고 우리 교회가 잘할 수 있는 그거를 정말로 힘내서 열심히 해보자고요. 세상에 있는 교회들, 다른 교회들이 감당한 몫까지 우리가 그냥 거기서 하지 말고 우리 교회가 정말 필요로 하고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고자 원하시는 그거를 남이 안 하려고 하는 그거를 해보자고요. 다 남들이 다 사무직에 근무한다고 나도 사무직에서 일하고 싶은데 이거 말고 남들이 안 하려고 하는 그 일을, 남들이 겁나서 못하는 그 일을 우리 교회가 해보자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여러분들 부르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교회랑 비교해서 우리가 우리 교회는 왜 이거 못하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교회는 해외 선교 못해요. 우리 교회는 해외 선교가 해외 이단들로부터 이단이 창궐하지 않도록 하는 거, 그게 우리는 해외 선교예요. 그냥 뭐 다른 교회처럼 뭐 선교 가서 선교 여행 가고 선교 미션 가고 이런 거 우리는 그런 거 못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런 것에 소망을 두고 있지도 않다고. 우리가 잘하는 거. 그래서 하나님께 그래 니네 교회 때문에 내가 너 이것 때문에 너 세운 거지 라는 그거 하자고 우리 교회를 세우신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1장 5절입니다. 이거 꺼주실까요? 이제 졸리실 것 같아요. 식사를 하시고 나서. 1장 5절,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이 교훈, 이 경계의 목적은 뭐냐면 청결한 마음, 첫째 청결한 마음, 둘째 선한 양심, 셋째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라는 거죠. 우리는 먼저 목자가 된다는 건 청결한 마음을 갖고 있어요. 둘째 선한 양심이 있어야 돼요. 셋째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참으로 어려운 말이죠. 말은 쉽지만 우리에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주님 앞에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엎드려질 때 나는 진짜 아무것도 아니구나, 진짜 이 목자라는 타이틀을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죄인이구나. 그런데 이런 죄인을 하나님께서 충성되이 여겨서 나를 불러주시고 목자로 새겨주신 그 은혜를 늘 감동할 때 우리는 이것들을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1장 9절입니다.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들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와 아비를 죽이는 자와 어미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며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인신매매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리는 자를 위함이니. 뭐가 이렇다는 거예요? 율법이 그렇다는 거예요. 율법은 이런 자들에게 필요한 거예요. 근데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자,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게 아니라 불법하는 자를 위해서 세웠다는 겁니다. 율법은 몽학 선생이에요.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고 나를 어디로 인도하는 거예요? 나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그 기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르는 것, 율법을 따르는 자가 아니라 영광의 복음을 따르는 자가 바로 목자라는 겁니다. 특별히 이 말씀은 우리 교회에서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왜? 우리 교회에서 가장 강조하는 게 뭐예요? 세상에서 율법으로 치리되고 율법으로 물들어 있던 성도님들에게 있어서 우리에게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선포하게 하는 교회가 바로 우리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우리는 이 영광의 복음을 맛보도록 우리 성도님들을, 우리 목자님들이 잘 치리해 주시고 지도해 주시고 인도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율법으로 치리하는 게 아니에요. 율법으로 치리한다는 건 뭐예요? 모든 사람이 다 하는데 너는 왜 의무를 감당 안 해? 라고 하면서 정죄하는 거죠. 그게 율법으로 우리가 치리하는 거잖아요.
그냥 내가 조금 하면 돼요. 그죠? 누가 청소에 불만이 있어. 그런 성도님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나쁜 게 아니라 아직 그분을 어리다고 우리가 조금 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처럼 기다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그 힘든 거 있으시면 언제든 저에게 말씀하시면 제가 가서 그날 내가 가서 청소하면 되잖아요. 내가 가서 담임 전도사인 제가 청소해 준다니까. 세상에 아무리 바빠도 그 성도님이 못하겠다고 하는 그거 누가 하냐면 제가 한다고. 제가.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제 1번으로 제가 청소한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에 말이 나오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별로 그게 사실은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성도님들에게도, 그것도 벅찬 성도님들에게 있어서는 내가 먼저 본을 보여야 되겠구나. 그래서 내가 1번 타자로 청소한 것이고, 그리고 그조차도 감당하기 어려우신 성도님이 있으면 교회에 연락하시면 제가 그 자리를 채워드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목자 돼서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 계시면서 그분들을 율법으로 당신은 왜 교회에서 유익을 얻고 또 교회에서 이렇게 혜택을 누리면서 아무것도 의무를 감당하지 않으려고 해? 라고 우리 스스로 정죄하는 게, 율법으로 치리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복음의 은혜로 그들을 또 변화시키고 그들에게 은혜를 넘치게 하면, 그리고 이 우리 교회 시스템 안에 쭉 들어와서 은혜의 시스템 안에 들어오게 되면 그들은 자연스럽게 그 마음이 생기는, 내가 누구를 섬기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생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참아주자고요. 먼저 참아주고 기다려주자고요. 율법으로 정죄하지 말고 기다려주자고요.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특별히 우리 목자님들의 언행은 특별히 중요합니다. 특별히 실제로 우리 교회에서 어떤 성도님이 새신자로 오셨어요. 참 새신자 한 분 우리가 얻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그냥 사실은 그냥 이게 농담 삼아 이렇게 좀 가볍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근데 그것조차도 어떤 사람은 굉장히 진지한 사람이야. 진지한 사람에게 내가 농담을 던졌을 때 그분이 농담으로 여기지 않으면 그분은 실족한다는 거예요. 말고의 길을 나는 의도치 않게 잘라버리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 이게 우리 교회에 있었던 일인데, 어떤 분이 오셨는데 너무 맛있게 잘 먹어요. 근데 너무 잘 먹으니까 악의에서 그런 것도 아닌데, 아니 뭐 먹으러 교회 오셨어요? 이렇게 농담을 툭 던진 거예요. 먹으러 오셨어요? 농담을 툭 던졌는데 거기에 실족하셔서 교회를 실제 못 나오시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자기가 무슨 얘기를 했는지도 몰라요. 말고의 길을 자른 사람은 말고의 길을 자기가 잘랐는지 모른다고요. 이게 얼마나 비극입니까? 한 영혼을 얻는 게 천하보다 귀하다는데 그 말 한마디에 실족한, 이게 그냥 사실은 우리가 흔히 그냥 농담 삼아 뚝 던질 수 있는 말이지만 그게 상황에 따라서, 사람에 따라서는 그게 말고의 길을 자르는 아주 무서운 언어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참으로 내가 눈치코치도 없는 건 불행한 일입니다. 특히 목자가 돼갖고 내가 눈치코치가 없다는 건 더더욱 불행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늘 우리가 깨워서 기도하지 않으면 이런 사탄이 벌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목자님들이 특별히 내 성격대로 하지 마시고, 나는 성격이 이러니까 그러지 마시고 교회 안에서 더 신중하시고 더 바른 언어와 행동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꼭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교회에서 목자님들은 특별히 더 이 언행과 이런 모습에 신중하셔야 되는 게, 제가 이제 몰라서도 그럴 수 있어요. 몰라서 그렇습니다. 언제 저희 법인에 이제 새롭게 이제 여자 변호사님이 오셨는데 이제 막 로스쿨 졸업하고 왔어요. 근데 강간 사건이어서 굉장히 이제 유죄가 인정되면 골로 갈 수밖에 없는 사건이죠. 형사법정인데. 그러니까 제가 대표 변호사인 제가 재판을 하면서도 저도 얼마나 긴장을 하겠어요. 그리고 형사법정은 판사들의 비율을 잘 맞춰야 되잖아요. 근데 그 새내기 변호사가 맨 앞에 있는데 나도 그 재판장의 그 심기를 건드리지 않으려고 딱 두 손 모으고 공손하게 앉아 있는데 다리를 딱 꼬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내가 밖에 나와서 얘기를 했어요. 재판 다 끝나고 나와서
이제 그 얘기가 본인의 그 태도로 인해서 누가 지금 이 심적으로 또 고통을 받았냐면 바로 피고인이잖아. 피고인. 변호사가 밉보여서 피해를 보는 사람은 누구냐면 피고인이에요. 그렇죠? 나는 뭐 내가 판사가 이뻐가지고 거기서 제가 이렇게 뭐 누구나 뭐 다리 꼬고 앉고 이런 게 편하죠. 편한데 나는 뭐 다리를 꼴지 몰라서 못 꼬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늘 그걸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누군가 팔짱을 끼고 있어요. 법정에서 팔짱을 끼고 있어요. 형사법정, 민사법정도 아니고 형사법정에서 팔짱을 끼고 있는 거예요. 새내기가 만약에 이러면 진짜 식은땀이 하나 쭉 나요. 식은땀이. 본인은 뭘 잘못하는지도 모르지. 마찬가지예요. 교회 내에서도 우리가 경건의 능력은 없어도 경건의 모양은 최소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경건의 모양은 있어야 되잖아. 성도님들의 이름을 부를 때 함부로 이름을 부르거나 그리고 이렇게 어떤 분도 존중을 받는 거 싫어하시는 분이 없거든요. 우리가 성도님의 이름을 부를 때 그리고 교회 공식적인 어떤 행사를 할 때 내가 의식해야 돼요. 내가 거기서 최고 높은 사람이라고 하고 내가 최고 뭐 위에 있는 사역자라고 하더라도 내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뭘 하는데 제가 거기서 다리를 꼬고 앉아 있어요. 여러분 제가 그런 모습을 보신 적이 없을 거예요. 다리를 꼬고 앉아 있거나 내가 이렇게 팔짱을 끼고서 뭘 여러분들이 얘기하는데 이렇게 듣고 있거나 교만한 거예요. 나에게 그런 모습들이 있는지를 여러분 보셔야 되는 거예요. 교만한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를 기본적으로 존중해주는 에티켓이 생활 속에 지금 들어있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모습 속에 경건의 모양이 있는지 우리가 되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이런 거 하나하나 때문에 성도님들이 실족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얘기를 하는데 경청을 안 해줘요. 새신자가 지금 와서 뭐 얘기하는데 내가 경청을 안 하고 멍 때리고 딴 데 쳐다보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실족하지 않겠어요? 실족하죠. 목자 쌤이나 괜히 했나 보다. 이거 지금 이런 생각이 드시죠? 예. 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죄인 중에 괴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나를 1장 12절 나를 충성되게 여겨서 내게 직분을 맡기셨다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긍휼을 주셨기 때문에. 그 긍휼을 주신 이유는 뭐냐면 바로 나를 통해서 내게 일체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 같은 죄인,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나서 우리 성도님들 섬긴다고 하면 성도님들이 잘 안 따라와요. 그럼 성도님들에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냐면, 봐봐, 나 같은 이런 사람도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세우셔서 지금 이 자리로 나를 쓰시잖아. 여러분은 할 수 있어. 넌 나보다 훨씬 잘하잖아. 넌 나보다도 더 성품이 바르잖아. 자꾸 세워줘야 되는 거죠. 성도님이 세워줘야 돼. 야, 나는 똑똑하고 머리가 좋고 나는 뭐 하루에 성경을 뭐 몇 시간씩 보고 기도를 10시간씩 하는 사람이니까 나를 따라와. 안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못 따라가는 거예요, 성도님들이. 나의 죄됨과 나의 연약함을 성도님에게 내비치고, 이런 나도 쓰셨는데, 이런 나도 하나님이 오래 참으셨는데 너는 더 할 수 있어. 자꾸 칭찬해 주는 거죠. 너는 나보다 낫잖아. 넌 나보다 훌륭한 사람이야. 계속 세워주는 거예요. 이게 목자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이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잖아. 이런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보여줌으로, 야, 너는 나보다 낫잖아. 너는 적어도 크리스찬들 잡아다 죽이지는 않았잖아. 너는 하나님을 적어도 대놓고 이렇게 대적하지는 않았잖아. 이런 나도 하나님 쓰셨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너희는 얼마나 더 귀하냐.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리더가 보여주는 리더의 힘인 거예요. 이게 우리 안에 있지 않으면 리더로서 성도들이 여러분을 따라오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런 말씀을 통해서 오늘 잠깐 이 17절, 18절 말씀 보고 잠깐 쉬겠습니다. 자,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돌려지는 것. 그것은 뭐냐면 바로 이렇게 나 같은 죄인 중에 괴수도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긍휼이 이제 이후로
영생을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신 이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입은 은혜를 나 같은 죄인 중에 괴수인 나 같은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함을 우리 입술로 고백함으로 바로 영원하신 왕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드려지게 되는 겁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잘 교회 일으켰고 내가 뭐 달변이어서 성도들이 막 왕창 오고 그게 나에게 영광인 거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란 말이죠. 그렇게 되면 우리는 다 진짜 이루 말할 수 없는 아주 죄인 중에 괴수인데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사랑하셔서 세우시고 우리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푸신 것을 늘 감사해야 됩니다.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자,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목자인 디모데인 우리가 가져야 될 거예요. 우리는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어떤 싸움이에요? 이 선한 싸움은 날마다 우리가 죄와 싸우는 영적인 싸움인 거죠. 날마다 내가 엎드려지고 날마다 죄에서 승리하는 비결은 우리가 주께 가까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을 갖고 착한 양심을 갖는 거예요. 내가 알죠. 내 양심이 부끄러운 거 내가 압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회개하고 돌이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좋아지는 겁니다. 한꺼번에 우리가 인생이 뭐 예수 만났다고 확 변하는 사람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거, 내가 아들 되면 태어나는 거예요. 아들 되면 태어나는 거고 태어난다는 건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로 하는 거예요. 그러나 제자가 되고 목자가 되는 것은 훈련이에요. 아들 되면 태어남이지만 제자가 되고 목자가 되는 건 훈련함이에요. 여러분 훈련받지 않고 훈련하지 않고 여러분 훌륭한 목자와 제자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오늘 이 시간 왜 이 늦은 시간에 추운데 여러분 고생하십니까? 훈련입니다. 이게 지금 교육받고 훈련받음으로 내가 미처 몰랐던 내가 말고의 길을 잘랐던 늘 성도님들 앞에 팔짱을 끼고 있거나 늘 내가 목소리를 거친 목소리를 내고 있던 이런 내가 지금 이런 오늘 교육을 통해서 훈련받고 연단받으면서 이제는 보다 부드러운 목소리, 그죠? 우렁찬 목소리가 이제 부드러운 목소리로 변하는 우리 그 목자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 파선하였느니라. 자, 어떤 이는 양심을 버렸고 이 믿음은 아예 배를 쪼개듯 파선시키듯 파선해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그들을 사탄에게 내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더 이상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탄에게 내어줬다는 건 교회에서 징계해서 출교시켰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문제가 많잖아요. 교회에서 문제를 계속 일으키잖아요. 이제는 더 이상 신성 모독하지 못하도록 교회에서 출교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그래서 제가 조만간에 우리가 다음 주에 공동회의를 소집하는데 이번에는 예상 결산만 하고 조만간에 우리 정관을 다시 개정해가지고 강력하게 교회에서 그리고 또 굉장히 우리 교회에 일치된 의견이면 쉽게 우리가 교회에서 제명하고 또 징계할 수 있도록 우리 정관을 개정할 생각입니다. 이제 우리 교회에서 별의별 사람이 다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런데 교회를 어지럽히고 교회 치리를 본인이 허락지 않고 교회 치리를 받지 원치 않으면 그것은 교회에서 강력하게 치리할 수밖에 없고 징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교회에서 치리를 받지 않는 성도는 일단 기본적인 교회를 다니거나 교회의 회원으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교회의 질서는 너무너무 중요하다. 내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생각으로는 이렇으면 좋겠는데 근데 그게 교회가 아니라고 방침을 정하고 여러분들 사이에서 어떤 의견이 분분하잖아요. 그러면 담임자인 제가 그거 아닙니다 할 때는 아닌 거예요. 그것이 교회 방향인 거예요. 그럼 교회에 어른이 없으면 이게 다 산으로 가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어지럽습니까? 왜 누구는 이렇다 누구는 이렇다 왜 이렇게 어지러워요? 나라에 어른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백성도 없고 나라에 어른이 없습니다. 그거를 누군가가 딱
그것을 원래 이제 그 역할을 해주는 게 어디입니까? 사법부잖아요. 사법부가 이 사람은 이게 옳다, 이 사람은 이게 옳다 서로 얘기할 때 그걸 판단해주는 사람은 누굽니까? 사법부가 이거야라고 정해지면 그것을 모든 사람이 따를 때 나라가 안정이 되는 건데 그 시스템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교회에서도 여러분들이 무엇인가 의견이 분분할 때 이제 저에게 가져오시면 제가 딱 답을 전에 정해줬는데도 그걸 따르지 않으면 그것은 교회의 치리의 대상이 된다는 거죠. 그래야 교회는 한 방향으로 한 목소리를 내고 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의 치리에 순종하고 복종하고 따라올 때 교회는 한 힘을 받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든든히 설 수 있는 거예요. 왜 우리 교회는 맨날 이단만 해? 막 이렇게 오셔서 하시는 분이 있어요. 우리 교회 이거 했으면 좋겠는데 자꾸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저희 교회를 섬기실 분이 아니라 다른 교회에 가서 섬기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세워진 원칙, 우리 교회가 누리는 그 은혜를 같이 비전을 공유하지 못하면 사실 우리 교회에서 같이 계실 이유가 없어요. 물론 새신자분들은 저희가 잘 양육해서 우리 비전을 공유하게 하지만 이런 얘기는 새신자는 절대 할 수 없어요. 이런 얘기는 누가 하는 거예요? 아주 오랫동안 딴 데서 신앙생활 하신 분이 여기저기서 마음에 안 들다가 우리 교회에 왔는데 우리 교회에 와서 그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런 분들은 우리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 하실 이유가 없어요. 어디 가셔도 그분들은 아름답게 신앙생활 잘 하실 교회를 찾아서 그런 교회에서 하셔야지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 비전이 있다는 거죠. 거기에 순종하시고 그 치리에 합당하게 따라오셔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이 우리 목원들에게 이런 교회의 비전,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 이런 것들을 잘 설명해 줘야 돼요.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계실 때 그냥 옆에 교회에서 막 우리 교회의 말씀을 홍보하고 하는 건 좋아요. 근데 절대 우리 교회로 옆에 있는 성도님들을 누가 이렇게 막 말씀 좋아서 막 이렇게 교회 데리고 오려고 하잖아요. 그거 못하게 하셔야 된다고. 여러분들이 목자들이 그거를 우리 교회는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그렇게 하셔서도 안 됩니다. 그 교회에서 잘 섬기고 있는 사람을 왜 우리 교회로 데리고 오냐고요. 우리 교회는 오시면 우리가 다 의무를 부담하고 우리 교회가 섬겨야 되잖아요. 근데 그 진짜로 섬겨야 되는 새 영혼, 진짜로 섬겨야 되는 이단에 빠졌던 사람들, 그 사람들로 인해서 이분들을 못 섬긴다고요. 우리가 왜 그 사람들을 정말 이제 섬길 필요도 없는 사람을 섬김으로써 우리 에너지가 다 빠지고 진짜 섬겨야 되는 사람을 못 섬기는 일이 벌어지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굳이 우리가 교인들의 머리수를 채우는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진짜 우리 교회가 필요하고 우리 교회 섬김이 필요하신 분들이 우리 교회에 오는 게 그게 필요한 거죠. 그래서 진짜로 복음을 몰랐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 그게 우리 교회 비전이니까 우리 목자님들이 그런 부분들을 우리 교회 비전을 잘 우리 목원들에게 전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잠깐 10분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